느헤미야서는 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먼 이국 땅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고국 땅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한 뒤였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큰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참 느헤미야가 심적으로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오래될 때에 이런 반응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고난이 오래될 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저 기도라도 하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을 준비해 오셨고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던 곳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 1절을 통해서 이 공사가 양문부터 시작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문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문을 세운다는 것은 이 모든 공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별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돌려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3장에는 한꺼번에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가 구간별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음을 3장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벽 재건 공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다양한 참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략 40명의 책임자와 그룹들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서는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고 17절에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22절과 28절에는 제사장들이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원래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제사드린 법, 그 삶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리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성벽을 세우는 일에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 않고 앞장서서 땀 흘려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나오고 31절과 32절에도 금장색과 여러 상인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단들 중에는 병사들, 또 농부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노아, 느디님 등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남단에서부터 북쪽으로 그리고 먼 지역에서 와서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사는 집 바로 앞에 있는 곳에 매우 가까운 곳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벳 학게렘, 미스바, 벳술, 그일라,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던 매우 유력한 그런 인물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딸들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 일에 여자들도 예외 없이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들 혹은 누군가의 손자로 참여한 것들은 그 부모나 조상들의 이름만 들어봐도 알 정도로 매우
유력한 가문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의 숫자들만큼이나 각자 다른 상황, 다른 신분,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공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건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만들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건축했다가 아니라 중수했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구별로 알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양문부터 어문까지는 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될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중수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중수했다는 것을 리페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수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벽의 틈을 메우고 구멍을 보수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했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양문부터 어문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백성들이 중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6절, 그리고 13, 14, 1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창을 갖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등과 같은 문을 맡은 자들은 아무나 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 수 없도록 이 문에다가 단단한 잠금 장치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방의 적들이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대적들이 언제든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각 문마다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영역도 다양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집 모퉁이까지라고 해서 매우 적은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8절에 나와 있는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중수한 반면 이 드고아 사람이란 분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거주지가 예루살렘에서 남으로 15km 떨어진 곳, 해발 1000m 가까운 고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멀리서부터 와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폐허로 처참했던 이곳 예루살렘 현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말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쳤던 백성들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함, 다채로움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나의 틀에 획일화되지 않고 다른 모습, 다른 역량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언제나 공동체와 어떤 사역과 일들을 참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맡은 다양한 역할들이 늘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신분과 역할들은 때로 사람들 간의 이 불평등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끌어내기가 쉽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는 모두에게 똑같은 역할과 동일한 수고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쓰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불균형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남이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자기 것으로 빼앗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성벽 재건과 같은 멋진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 4월 달에 예배를 통해서 첫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정신, 그 원리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두 가지 정신 중에 첫 번째는요, 그 다음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의 정신. 느헤미야 3장을 한번 보시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려 30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은요,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누군가가 한 부분을 건축한다 또는 중수한다고 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 다음은 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단지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을 읽기 위한 삽입구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속에 성벽 재건 공사의 성격과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제가 강조한 단어가 있죠. 먼저는요,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이 긴 목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각자의 경제적 배경과 사는 지역, 직업과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자신이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오늘 30번에 걸쳐서 거듭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이어져서 성벽 재건이라는 큰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이 그 다음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역된 말은 원어로 하면요, 외알 야도라고 해서, 외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라는 전치사이고요, 야도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그의 손까지라고 하는 의미죠. 마치 이어달리기에서 바통을 다음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역사를,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손까지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홀로 완성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맡은 자가 소홀히 중수했다면 전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면이라도 구멍 뚫린 성벽은 이미 성벽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한쪽에서 이어받아서 다른 쪽 끝 누군가에게 이어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처럼 그 다음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다음은요, 항상 두 방향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수평적으로, 하나는 수직적으로입니다. 먼저는 동시대에 함께 섬기는 자기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수평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역이 그 다음에 누구의 사역과 이어져서 큰 그림을 이룰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마치 어문까지 담당한 자가 그 자리로부터 옛문까지 이어지는 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이 사역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역과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어느 부서도
그 혼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시대적 관점에서 내가 담당하는 이 사역을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받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이어서 다음 세대에 누가 이것을 이어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제 막 개척해서 모든 부서가 처음 이제 막 맡아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역에 대한 후임을 고민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여러분 수평적으로 다른 사역과 함께 연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보다 큰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들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인 크리스찬을 위한 길,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이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업하는 분들 계십니까? 불법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감당하셨던 그 일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든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 일들은 여러분 한 개인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 크리스찬 직업가, 크리스찬 사업가를 위한 그 일과 연결되어서 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하나님 이로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망선도 파송운동은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를 통해서 일으키신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 이로산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의 교회와 건강한 연합을 꿈꾸는 이 일은 다른 목회자 한 사람, 교육자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주일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다음 세대 교사로, 방송팀과 안내부와 또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스태프들, 또 새롭게 생긴 카페 봉사팀 모두가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역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큰 성벽 재건의 그림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섬김이 다른 부서와 혹은 다음 세대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단지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장소로 축소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재건의 한 벽을 막고 있는 것, 부정한 자는 적은 영역을 막고 힘 있는 분들은 많은 벽을 막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옆에 한 번 더 볼까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네, 아까 이름 벌써 까먹으셨죠?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알고 또 뒤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자녀된 다음 세대를 우리 교육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다음의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신은요, 시작과 끝이 하나인 정신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 3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문에서 시작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2절에 이르는 긴 구간 정리에 이어서 방금 읽은 것처럼 양문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성벽이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닫힌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양문의 의미와 중요성을 묵상하면서 이 3장 전체를 묵상하다가 참 중요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아멘. 여기서 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다시 양문까지 이어진 것도 끝난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날 우리 설립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로 섬겨주신 양승원 목사님께서 바른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양 목사님께 저희 설립 예배를 설명드리고 부탁드렸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저 본인이 했던 여러 설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에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처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배경에서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다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더 귀했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나 저희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메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로 출발했으면 예수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이 그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예수로 시작했다가 사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예수로 시작했다가 건물로 끝나기도 합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직장과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로 시작한 것 같은데 다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를 시작했는데 내 욕심으로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로 시작했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과 계획과 꿈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존귀한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한 곳에서 마쳐야 됩니다. 양문에서 시작했다면 양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예수로 마쳐야 합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한 자들이 저마다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시작한 곳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엉뚱한 곳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문부터 세워야 된다는 말씀은 지난주에만 듣고 도전받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살펴내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한 내 직장 생활이, 나의 결혼이, 나의 육아가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어선 교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운영회를 비롯해 교회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의 찬양팀이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 안내부와 새가족부와 방송팀과 우리 카페 봉사팀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만 좋은 기회 되기를, 예수로만 만족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대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만 드러나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시작한 곳에서 마치면 됩니다. 양문에서 시작했다면 양문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의 리스트이지만 그 속에 유일하게 불명예스러운 대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두고의 귀족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분담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목을 두지 않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힘든 일을 할 때에 내 목을 그 일에 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목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신 것은 목에 멍에를 메어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고의 귀족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았고 결국 이 위대한 사명에 불참한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 위에서 누렸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높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해 남겨두신 것은 단지 두고와 귀족들의 불순종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대대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그저 돌구멍 하나 메운 것으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사명의 한 부분, 그것이 지극히 적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담당했다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좇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목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치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의 이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들이 이 공사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을 잘 모를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어지고 그 일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오직 예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로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 모두가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손을 잡아주고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가,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예수로만 만족한 인생, 예수만을 향하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놀랍고 복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와 모든 사명이 이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